안녕하세요. 영원한 집을 사모하게 된 주님께 속한 교회 김태민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집 어떠세요? 이제 만족하시면서 살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집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부분들이 곳곳에 있죠. 층간소음의 문제, 이웃의 문제도 있고요. 이사를 가거나 집을 리모델링을 하기도 쉽고 해요. 건물뿐만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구성원들 있잖아요. 남편이며 아내며 자식이며 시어머니며 장모님이며 장인어른이며 시아버지며 같이 사는 구성원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서 집을 떠나기도 쉽기도 하죠. 그래서 같이 싸우고 너무 답답하니까 바람 쐬러 나갔다가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때로는 더 좋은 상급지 모델의 아파트나 주택을 구매하고 싶기도 해요. 재산을 늘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이런 것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에는 완벽한 집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집이라고 하여도 숲속에서 새소리가 들리고 냇물이 흐르는 집이라고 해도 실상은 관리하기가 엄청 힘듭니다. 이것이 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에 완전한 집도 없을 뿐더러 그것은 평안을 의미하기도 해요. 평안이요. 집에 들어오면 마음이 평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 들어와도 걱정, 근심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면 집이 정말 편하고 좋긴 해요. 하지만 평안은 집에서 오는 것이 아닌 마음에서 오는 것이라고 정확히 볼 수가 있죠. 마음의 집이 평안하지 않으면 공간이 주는 의미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잔뜩 쌓였어요. 쌓여서 치울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마음에 이런데 좋은 곳에 살아봤자 마음이 편치 않는다는 것이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데 좋은 곳에 가봤자 좋은 곳에 펜션이나 호텔에 머물러봤자 좋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호텔에 가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고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요. 다시 말하자면 눈은 창문이에요. 그리고 마음은 집이라는 공간을 말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에 따라서 마음의 집의 양식이 채워지는 것이고요. 남편이 양말을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벗어놓으면 저희가 꼴 보기도 싫다 그러잖아요. 집인데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고린도 지역 우리가 나누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는 지역 이름이에요. 여러분 사시는 곳이 서울특별시면 그렇죠? 지역 이름이죠. 서울교회면 서울특별시 있는 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지역의 이름이에요. 하나의 지역에 대한 상징물이죠. 교회는 모임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여러분이 교회이잖아요. 고린도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어서 교회가 되는 곳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어디서든지 거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개개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참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인데 하나의 한 몸이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답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방식이 너무 좋았어요. 힘을 모아서 분리되려고 하는 것이에요. 위성으로 이 지구를 보시면 경계선이 없잖아요. 하지만 가까이서 이제 이 땅을 보면 나라마다 힘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철조망과 경계선이 쳐져 있죠. 자신의 집, 자신의 나라, 자신의 성을 세우기에 지금까지 모든 인류는 혈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벼락을 치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계급을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중심에는 교만이 분명히 있어요. 자,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죠.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인정하시죠? 바울 사도도 그리스도의 몸이었어요. 그는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교만을 내세우지 않았다고요. 그는 자신을 위하여 세력을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사람을 모아서 내가 힘을 결집해야지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정치적으로 자신을 드러낼 이유가 분명히 없었던 것이죠. 정말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장소에 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치하면 어느 장소에서 어느 곳에서 사람들이 모아 힘을 발휘하잖아요. 그걸 정치적인 무슨 당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걸 집당이라고 해서 무슨 당이라고 하죠. 사람이 모인 곳을 당이라고 해요. 그렇죠? 집당을 써서. 근데 바울 사도는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군림할 필요도 없고 에베소 교회에 군림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계시는 어느 교회든지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 모든 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바울 사도와 계셨어요. 바울 자신의 삶이 자유로웠던 것이죠.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곳이 바울 사도의 집이었어요. 감옥이든지 참 고생 많이 했죠. 많이 힘들고 난파선이든지 정말 죽을 위협에도 처해보고 사람들에게도 많이 맞기도 하고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집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매이지 않는다고 우리 본문 말씀에 나누었죠. 모든 것이 가하다. 나는 다 가능해. 난 매이지 않아. 왜? 내 자신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야.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내 마음이 평안해. 그러니까 여기가 나의 집이지 어디겠어. 라는 것이죠. 무엇이든 간에 그래서 집착하시죠.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그의 몸은 하나님의 집이었죠. 주님의 위한 몸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 내용에 쓴 거예요. 그에게는 이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임무였어요. 너네 계속 분리되려고 하지, 교만하려고 하지, 자랑하려고 하지, 그게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기억해야 돼. 너희가 하나님이 집이라는 너무나 특별한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좋지 않나요? 이 소식이 너무 좋지 않나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듯이 우리도 주와 함께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살리셨듯이 우리도 살리셨다는 것이에요. 살리실 것이고요. 산대요. 다 죽잖아요. 병들어 죽고 끝이 힘들잖아요. 어떠한 형태로든지 다 죽잖아요. 우리 육신이 비록 죽으나 주께서 다시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어떠신가요? 죽으면 귀신이 돼서 구천에 막 떨어다니나요? 그게 더 믿어지신가요? 아니면 죽으면 컴퓨터처럼 종료가 돼. 그게 끝이야. 내가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 쾌락을 위해 살 거야. 내가 믿는 것을 위해 살 거야. 우리가 믿는 것은 불완전하잖아요. 우리 보고 진리라고 안 하잖아요. 사람 보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대요. 슬픔이 있는, 아픔이 있는 그 죽음, 두려워하는 그 죽음, 그것을 다 걷어주신다 그런 거죠. 영원히 살게 해주신대요. 그러므로 우리가 막 애쓰며 집을 세울 필요가 없대요. 자기 성벽을 세울 필요가 없대요. 이것은 월세, 전세, 자가주택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이게 본질입니다. 어디에 살아서 축복을 받은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예수님 잘못 믿고 계신 거예요.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고 계신 것이고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자유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이 고린도 절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정말 자유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성령님과 영원한 시간 속에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닌 영원한 집으로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마음의 집이라고 우리가 마음이 집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눈은 창이고 영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눈이고 마음은 우리의 집이잖아요. 자, 이 세상에 나 혼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산다 이런 프로그램도 있죠. 나 혼자 산다고 해보면 누구의 눈치 볼 필요 없잖아요. 편한다고 하지만 그쵸? 너무 편하잖아요. 신경 쓸 일이 거의 없어지잖아요. 나 혼자 살면 누구를 미워할 필요도 없고요. 세상에서 나 혼자 살아요. 그냥 밖에 나가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나 혼자 산다고 해보세요. 세상에서 부딪힐 사람도 없고 잘 보여야 할 필요도 없어요. 마음에 담아낼 사람도 없죠. 사랑은 마음에 담겨질 때 자라나요. 그래서 사람은 외로워하는 거예요. 혼자 살아도. 괜찮아. 뭐 요즘에 욜로고 요즘에 캥거루고 그냥 다 애기 뭐 낳지 말고 편하게 살자. 누구와 같이 사는 건 지겨워. 그냥 비혼으로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시대의 정신이잖아요. 하지만 사랑은 늘 마음에 함께 살아있어요. 함께 할 때. 마음에 담겨지는 거예요, 사랑은. 아무리 그런 정시대 정신이 외쳐도 외로움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이죠. 그것을 연합이라고 해요, 연합.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냥 창조한 게 아니에요. 연합.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트리니티 연합하셨잖아요. 연합. 함께 하셨잖아요. 영원 전부터 영원 계속 끝까지 끝없는 시간 속 영원하시잖아요. 그 연합을 보여주시려고 아담과 하와를 아담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 둘이 연합, 한 몸이 될지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한 몸. 한 몸은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남녀의 그런 성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호르몬에 나 감정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절, 순결이 중요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연합을 원하세요. 연합. 외로운 아담에게 하와를 보내주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드러낸 것이에요. 이 연합이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연합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와 연합은 죄에 대해서 죽어요. 그리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연합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걸 분리잖아요. 이 문제는 사람의 만남과 헤어짐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 차원으로 보면 하나님을 요술쟁이 마법사로 생각해요.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 연합이. 자력으로 살겠다는 교만은 모든 인류에게 전염되어버린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먹었던 음식, 저주를 받아서 모든 인류가 사망으로 간 것이에요. 먹는 것이 뭐가 문제예요?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게 문제예요. 불순종함으로. 먹는 것은 사람의 생명에 절대적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음식을 원해요. 먹어야 성장하죠. 제가 어제 저녁에 유튜브를 봤는데 유튜브에서 어떤 유튜브를 보게 됐냐면 좀 약간 희미해요. 가물가물하는데 이 조선시대 때 아주 전염병과 기근으로 심각한 그런 기록을 담긴 그런 유튜브였어요. 그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왕 때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녀들이 있었는데 이 기록이에요. 실제 이제 죽은 자녀들이 있는데 굶어 죽었잖아요. 걔네들 그 아이들을 삶아서 먹었다는 그런 기록들이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있다는 것이죠. 너무 배고프기 때문에 관에서도 끄집어내고 그때 몇백만 명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시대 때. 이 먹는 것이 사람이 절대적이잖아요. 먹어야 살아갈 힘을 얻어요.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먹었기 때문에 존재하게 된 것이에요.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먹어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낳은 것이죠. 먹어야지 생명이 이어져요. 먹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식량의 분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먹는다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식량의 분배가 중요해요. 하지만 이 음식을 먹어도 사망이라는 걸 면치 못하죠. 아담이 땀 흘려서 소산물을 먹어야 된다고 했어요. 너 분리됐지? 이제 땅에 있는 것으로
먹어봐.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열심히 땀을 평생도 힘들게 뼈가 닳도록,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일을 했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아담 몇백 년을 살았잖아요. 고생했잖아요. 아이, 오래 살면 좋을 것 같은데 고생은 더 많이 해야 돼요. 모르셨죠? 장수하면 좋을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오래 살면 살수록 고생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로 하는데 60, 70대 분들 현장에 보면 많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7, 80대도 일하고 계시고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돼요. 이 땅의 소산물을 먹고 살아야 되지만 결국에는 먹어도 채우지 않는 나의 몸, 노쇠해지고 사망을 하게 됐죠. 이 땅의 소산물로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빵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셨어요. 그리고 이 빵을 통해서 이 빵은 나의 살이고 이 잔은 너희에게 줄게. 이것은 나의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 중에 자신을 양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라고요? 양식, 음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본인을 음식으로 표현하셨어요. 이것은 나의 살이야. 떼어서 먹어라 말씀하시고, 이것은 나의 피야. 근데 그냥 피가 아니라 언약의 피야. 언약의 피 무엇이지? 약속의 피. 제자들이 떠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말씀을 기록할 때, 그 유월절의 그 어린 양의 피의 그 흐름이 다 죄사함이 있는 그 피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살점이 뜯겨나가지고, 그리고 피가 그 십자가에서 그 나무를 흥건히 적시는 그 죄사함에 흘리는 피라는 것이죠. 먹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먹음으로써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어 연합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이단들은 사이비들 있잖아요. 이단 사이비들, 그리고 정통교회라는 곳에서 목사가 있지만 거기서 잘못 설교하는 목사들 많잖아요. 무엇이 문제냐면 그리스도 이름 위에 다른 것을 계속 붙이는 게 문제예요. 신라면의 레시피는 농심의 본사의 그 재료로 만들죠. 신라면 안에 그 스프 안에 다른 회사의 스프를 조금씩 첨가해 보세요. 맛이 똑같을까요? 여러분, 진라면이나 신라면 그 스프 섞어서 한번 넣어보세요. 비율을 5대5로 해서. 그게 신라면의 그런 고유한 맛을 낼까요? 다른 첨가물을 넣으면 그것은 더 이상 신라면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첨가하면, 다른 것을 붙이면 그것은 그리스도가 아니죠. 다른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영적 음란 행위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음란함을 피해야 돼요. 성적인, 육체적인 이런 음란함도 피해야겠지만 영적인 음란함도 피해야 돼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가 다른 이단으로 떠날까요? 수많은 교회들이 성경을 복음으로 전하지 않고 율법이나 강연이나 본인의 설교를 높이려고 하는 음란행위를 할까요?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에요.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의 상상력으로 만들지 않아요. 예수님은 다른 종교에서 찾을 수조차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오직 성경에서만 계시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어요. 다른 곳에 기웃거려 봤자 우리는 두 마음만 품게 되는 것이에요. 오직 성경에서만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야 돼요. 다른 것들 채워봤자 다른 마음만 더 품으려고 할 뿐이죠. 우리 마음에 계신 예수님의 가치는 우리는 측량할 수 없죠.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것을 어떻게 측정할까요? 하지만 바울 사도는 이 측량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어서 이것의 은혜를 값주고 샀다 그래요. 값주고 지불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영원히 죽어야 할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대속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값을 치렀다고 이렇게 표현했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충량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는 대충 이렇게 예수님 계시네 이러면서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대충 살지 뭐. 예수님 있는 것처럼 생각도 해보고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나 그 자체가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고 기억해야 하는 게 저의 임무이지만, 저의 임무에 더 앞서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꿔주셔야 돼요. 저는 이제 선포를 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예요. 인도의 겐지스 강을 가보신 분들 좀 있으실 거예요. 여행을 요즘 많이 하니까.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몸을 씻잖아요. 무엇을 씻는 걸까요? 죄를 씻으려고 목욕을 해요. 이슬람 사원에서도 알라를 향해서 이제 자기가 신발을 벗고 이제 정결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메카를 향해서 기도해도 죄를 없애달라 기도하지만 이 죄가 없어지지 않죠.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추구해요. 이 죄를 깨달음으로 어떻게 얻어보려고 해요. 극복해보려고. 무속신앙에서는 정성을 다한다 그러지, 이렇게 막 빌잖아요. 빌면서 부정 타는 것을 없앤다고 해요. 부정 되게 안 좋다는 것이고, 죄에 대한 것들이 다 잔존해 있어요. 사람들 마음에. 어떤 수단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없애보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죄는 남아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그 무엇을 없애려고 무언가의 노력을 해요. 하지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갈 길은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신 한 가지의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은 길 따라 가야 돼요. 확실하죠? 우리 집에 가잖아요. 정해진 길이 있잖아요. 새로운 길이 뚫릴 수도 있고. 하지만 산을 넘어서 차를 타고 이렇게 가기는 어렵잖아요. 바다를 차를 타고 가기는 어렵잖아요. 정해진 길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길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주의에서는 어느든지 갈 수 있어. 어떤 신을 믿든지 하나님께 이르렀다고 할 수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길은 없다. 왜냐하면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내가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끌고 잡아당기지, 인간의 관점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자신의 그런 죄를 없애고 자신의 그런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여전히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개밖에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그 한 개. 한 몸을 위하여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이 성경 역사에서 그리스도를 계시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한 길이에요. 이거 어떤 의미냐면 지구를 보십시오. 지구를 바라보시면 여러분 두 개의 태양이 떠오를까요? 지구에는 한 가지 태양밖에 없습니다. 두 개의 태양이 있으면 지구는 타들어 죽을지도 몰라요. 비추는 태양은 하나라는 것이죠. 자,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 여러분과 저의 만남은 한 번뿐입니다. 보라, 지금의 은혜 받을 때여 구원의 날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때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이 시간에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이 바로 보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스데반 선교사가 만든 찬양 너 어디 가든지, 이 가사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이 찬양과 어떤 애니메이션이 같이 있었는데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제가 큰 울림과 감동과 눈물을 흘렸어요. 어떠한 그 가사의 내용이었냐면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어디에 있든지 충성할 수 있는 이유, 그곳이 하나님의 집, 내 자신이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죠. 어디에 있든지 순종하며 충성하며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주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를 붙잡아주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함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의 호흡, 하나님과 함께 호흡함으로써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집이 행복하고 주 안에서 평강이 넘치며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매우 애썼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음의 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옆에는 내 짐을 계속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져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그리고 용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있는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너무나 어렵고 지칠 때도 있고 걱정이 많지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마음속의 어려움들, 우리 삶의 여러 가지의 장벽들 우리가 그거 다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오직 한 길로서 나아가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힘과 격려와 용기로서 우리가 즐거이 주님을 따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이들이 오직 성경만이 진리라는 것을 믿으며 성경만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